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로 태어날 때 첫 번째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원래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어머니 모태부터 이제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는 바깥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폐에서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행하는 것이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서 그 아이가 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호흡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울면서 태어나야 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운다는 자체는 어쩌면 이것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삶의 과정이 어쩌면 슬픔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울음이 먼저 시작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시작이 되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울음이 시작된 것이 어디부터 그 울음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3장에 말씀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지속될 수 있다,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게 되면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셔서 아담과 영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서 아담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았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자신을 늘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다가온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탄이 그를 시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다가온 바로 그 사탄은 바로 하와를 통해서 시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도 또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을 주장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그를 더욱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미혹함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 하와는 그 말에 미혹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미혹됨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혹을 받은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혼자만이 그런 미혹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까지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미혹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 과실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그들은 죽음의 육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육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담과 아내가 서로를 쳐다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죠?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모습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왔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론가 갔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그들은 그 숲에서 자신을 숨기고 싶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모르게 자신들에게 뭔가 평안을 찾으려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제 내가 육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죽음으로 이제 여정을 마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된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는 그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너는 어떤 상태로 있냐라는 것에 그런 안타까운 어떤 슬픔의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여 진멸할 수도 있은 그런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나와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동물을 가지고서, 피 흘린 동물을 가지고서 그들을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그 동산을 떠나게 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사탄이 그들을 통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이 그들을 통치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빛이 계속 그들을 비추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 부끄러운 모습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이 땅을 나가게 하셔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해서 이 땅으로 아담과 함께 내쫓아버렸습니다. 바로 내쫓아진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 이 땅이라 하세요. 이 지옥 한 곳에 가둬지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둬진 이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의롭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이 의롭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어떻게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여 영생에 이른 것이 나타나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사탄의 통치 아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를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제 성령이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더 이상 마귀의 통치를 받게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통치 아래 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둠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늘 앞에 의롭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본하에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는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 양을 양을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죠. 목동.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여호와는 누구죠? 그 여호와는 출애굽 보면은 3장 보면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목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자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 13장 20절, 21절 읽어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양들의 큰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 양들의 큰 목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 피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피를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여 하늘나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피 흘리심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 우리의 큰 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하는데 여기 언약의 피라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 그 제사장을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가서 염소나 송아지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염소와 송아지는 깨끗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사람,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염소나 이 양의 머리에 얹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가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한 후에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 피 흘리고 불에 태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그리고 피는 휘장 앞 뿌렸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죄가 사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염소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속죄라는 것이 뭐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셨죠. 구약에는 양이 염소나 송아지 하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를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여기 속죄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요. 성소는 뭐 하시는 거? 어떤 곳이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그 안에는 빛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은혜가 이 성소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성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로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의 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죽으심은 어떤 의미였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자기 백성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죠?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우리는 죄의 속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죠. 그 진리는 무엇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죠?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유라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자, 평강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은 죄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는 것이죠.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 어떻게 온전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온전하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미 창조된 자들이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탄의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결국 우리도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아담 안에 의로웠던 아담 안에 이 사탄이 그를 주장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불의한 자가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죠. 그때 아담 안에 들어간 것이 누구였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아담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계속 태어난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사람을 태어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더 이상 이 타락한 그 천사의 직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혼이 있죠. 혼은 결국 뭐죠? 타락한 자는 귀신이라는 것이죠. 이 귀신은 사람 안에 통치해서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교류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결국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통치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늘나라에 다시 들어가 천사장이 된다고 하세요. 그때는 천사였지만 이젠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회복이 되면 이제 하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겼기 때문에 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랬어요. 선한 일을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젠 더 이상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이제는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늘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장 말씀이에요. 3장 말씀. 선한 일을 행할 일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는 누구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이라는 어떤 의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선택되었고 이제 이 땅에 우리 육으로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반응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선택되었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 보면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기 나라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이제 영광의 옷을 입고 빛을 입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뜻을 행하시는 것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의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라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그렇죠? 양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냈죠.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된 자기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렇게 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는 그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를 알고 계셨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 뭐였죠? 무엇이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분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지. 영생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데로 갔어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늘 이 험난한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계속 진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때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가에 가서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권하여 의롭게 하여 하늘나라를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삶을 살 때 부족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곳, 쉴 수 있는 곳으로 또 우리도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꼴을 먹이죠. 목자의 양에게 꼴을 먹여야 되겠죠. 이 푸른 풀밭은 쉼의 장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죠?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꼴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꼴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시험을 하였죠? 돌을 들고 가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장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육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그들은 의롭지 못하게 살아요.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써서 자기를 위한 부를 축적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입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떡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이라는 얘기의 말씀. 그렇죠? 이 떡은 결국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죠.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떡의 의미를 하늘에 내려주신 생명이라고 할 수, 생명이라고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니들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은 뭐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다. 그렇죠.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죠? 죄인된 자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실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주신다는 걸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 모든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자, 쉴만한 물가. 자,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슬픔이 있고
또 때로는 삶이 살다 보니까 병들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운 감을 느끼며 또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두려운 가운데서 이 땅의 여정을 끝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여기서 자,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 얘기할까요? 시편 38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른 의미로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38장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너무나 억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없었죠.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면서 자유로운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들이 나를 억누르고 괴롭혀서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신음하면서 때로는 어느 한 구석에 가서 눈물 흘리고 그럴 때가 많았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짐을 대신해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들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가복음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이 쉬게 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쉬게 한다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겸손하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왔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셨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뭐라 불렀죠? 아버지라 불렀어. 아버지. 자기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니까 이제 자연히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바 된 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 소유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차 하늘나라 가면 상속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광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창을 가지고 찔렀던 그 자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나타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도 사람의 몸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신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입고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남을 입었다. 평안을 누리고 남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하늘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 통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멍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멍에를 메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죽으셨죠.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 말씀은 쉼을 준다는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죠. 장차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내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영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영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 하는 걸 다 들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누구의 말을 듣게 되었죠?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고 통치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받은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결국 무엇이요? 소생시킨다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회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회복.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롭게 되어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은 회복의 땅이에요. 회복의 땅. 만약 여기서 회복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사라지고 불과 함께 사라지면서 혼이 남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장차 자기를 통치했던 그때 마귀가 사탄이 어두운 무저갱 안에서 이제 마귀가 사탄 보여지게 될 거예요. 보여지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아주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보았던 어떤 흉측한 모습보다 더 흉측한 모습으로 영원히 이 무저갱 지옥에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이 회복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제 하늘로 가야 돼요. 악인들은 그러나 이 무저갱, 예수님 오실 때 없어진 이 무저갱 공간 안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그들이 살았던 모든 모습, 살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고통과 함께 영원히 지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은 소생이 뭐겠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단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니. 자, 소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그렇죠. 하늘에 가려면은 회개해야 되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사함받아요. 죄 사함받아야 돼요. 죄 없이 사함받아. 시편 5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가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우리는 죄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아주 저 밑에 한 구석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육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안 떠나요. 우리 몸 한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회만 좀 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가 죄에 미혹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19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렇죠.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하겠죠. 너무 이게 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갈 수 있겠다는 생각 가진 자체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헛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영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죄가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사야 43장 25절 이 말씀 있죠.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도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말해버리시고, 도말이 뭐죠?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은
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평강하니 친히 너를 온전히 걸어가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라 그랬죠? 흠 없게 보존되기 원하라. 보존, 흠 없는 상태 있으라는 얘기야. 이 세상 떠나는 그때까지 떠나는 마지막 잠을 자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흠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완전 천사가 되어 있으라는 거야. 천사같이. 그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죄가 싫어. 나 더 이상 죄고 싶지 않아. 마음에도 죄가 들어오면 싫어.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 싫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구나.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하자. 쉬게 하자. 고난이 끝났다. 이제 부활에 이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죄 없이 사랑 받으라. 이거 참은 새롭게 단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새롭게 단 날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 바라는 것이 뭘까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 피조물은 뭐예요? 피조물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것은 뭘까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서는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죠. 그렇죠. 종이 된 상태는 멸망에 이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썩어지면 종로가 돼서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해방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량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말씀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라는 것이죠. 결국 또 한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그 다음에 뭐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모습, 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아담과 하나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예요, 천사. 천사같이 그렇게 됐는데 다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던 그 모습을 다시 아름답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단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어요. 자,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는 선택되었고 예정된 자를 할 수 있죠.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은 것은 그거 뭐죠?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살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생겼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그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속, 지금도 저 본향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속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죠. 내용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이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낳았죠. 그럼 예수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도 장차 하늘나라의 아들이 되죠. 그럼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름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사람이 만든 종교, 우리에게는 구원할 수 없다. 바로 예수님만. 예수와 마시아우,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요한복음, 자기 백성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잘 애우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 사람의 뜻을 난 자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미 선택된, 창세 전부터 선택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 멸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대속하여 죽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은혜는 무엇이죠? 값없이 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또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 하늘로 인도하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 받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성령의 주심을 통해서 제사함 받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함 받아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제사함 받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걸 분명히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를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이 죄가 사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어떤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죠. 그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세요?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 자심을 하니라.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가서 이분이 누구란 얘기래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큰 목자라는 큰 목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라 하시면 여기 죄로 삼으신 것에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잘 알죠. 친히 남은 달래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심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담당하셨는데 왜 십자가 못 박히셨죠?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죄에 죽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죄를 이제는 예수님 피로 도말시키시고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피로 인해서. 그 다음 의롭게 뭐예요? 의에 대해 살게 하라심이라고 하죠. 이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함받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의가 나타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을 산다. 하나님은 의인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그분에겐 죄가 없죠. 어둠이 없죠. 빛만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나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힘든 여정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힘든 여정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육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여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의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편 5절 잘 알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은 심판받아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떨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옷을 입고 이제 장차하는 나라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통치하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고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 어떤 삶이죠?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죽게 되죠. 우리 육은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의 길을 계속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태어났을 때는 난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 할머니 하나가 가는데 행상을 메고 무슨 곡하는 소리 하면서 가는 거 봤어요. 저거 그때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왠지 두려웠고 슬픔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이 아니에요. 다 다른 새로운 나라를 위한 이 땅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들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지금도 이상한 질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겪더라고요. 아, 저런 질병도 있나? 아, 진짜 이거 더럽더라고요. 사탄의 시험이 와서 나를 딴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내 주위에 많은 악인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가지고 나를 때로는 시험하고 괴롭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슬픔이 왔을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야.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하신다. 시편 34장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무엇이 많다 그랬죠? 많은 환난이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양 살면서 많은 환난이 겪으실 거예요. 하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여 더 이상 제게 어두운 죄가 저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죠. 이제 남은 여정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지금도 은혜 주신다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나이가 악한 박해자들이 나에게 와서 죽음을 주는 어떤 그런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몸에 고통을 주는 악한 자들의 행위가 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고통이 준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을 더 견디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죠. 자,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 2장 14절 15절 보면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았음에 음침한 골짜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음침한 골짜기가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히브리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았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의 세월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도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어떻게 했어요? 혈과 육을 지니진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혈과 육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것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지키시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망을 이기시는 것이고 사망이 다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왜 죽으셨다는 것을 아시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죽음을 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살인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살인했어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해서 그들을 육체가 되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의 살인자.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살인자를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 멸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마음에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그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시게 해요. 이제는 이 마귀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지옥의 땅이지만 그럼 다시 회복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구죠? 사람이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다 그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게 독재국가에 어떤 독재국가 보니까 대통령이나 주석 보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남의 심장을 깨끗한 심장 가지고 자기 속에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150살까지 산다고? 언제가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의 젊은 사람의 인생의 심장을 빼가지고 그 속에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을 갖다가 멈춰버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요? 그 사람은 형벌을 받아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죽어서 어떤 형벌을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들의 형벌은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한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병들고 그랬으면 남의 심장 함부로 빼가지고 와서 내 몸에 넣는다는 거. 젊은 사람의 몸을. 남의 인생을 왜 망쳐요? 왜 멈추게 하냔 말이에요. 내 몸 병들었으면 내가 관리 못해서 했으면 그걸 끝나고 여정 끝내야죠.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노하시느라. 종노릇하는 거야.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에 대한 그것에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은 놓아주라는 자. 누가 놓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다. 지팡이는 뭐야? 지팡이는 우리를 진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 지팡이 막대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자꾸 제약을 가운데 행하도록 하게 하는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막대기로 갖다 그들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막대기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 우리 안에 늘 말씀 우리 주장하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악한 자들의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그걸 때려서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악인이 어떻게 해요? 의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하늘에 부르시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시편 149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에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자, 막대기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실 거예요. 악인이 나에게 와서 시험할 때가 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때로는 악인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시험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자, 소득을 얻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여 나는 이러한 죄가 더 이상 저를 주장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해야 되겠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가 나를 들어왔을 때 나를 주장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이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의 구습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가 어디죠? 히브리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본향이죠.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 하나님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 자 자기 백성 대해서는 그들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끄러운 수치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 수치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부끄러운 수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한 성을 예배했다는 한 성. 성을 어디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는 나라죠. 한 처소죠. 거처.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때요? 어떤 땅이죠? 장차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들도 멸망받을 장소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신 본향, 그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만 하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들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하면 근심하지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예배한 그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늘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기름 부으십니다. 시편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 보면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이 무덤에 이 어두운 곳에 버림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역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그 살아있는 몸을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자, 예수님을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 그렇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영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육신에 못 박히신 손으로 못 박힌 몸으로 하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때 구름이 가리워서 어때요? 구름이 성령에게 했죠. 그러면서 가리면서 어때요?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올라가셨죠. 만약에 빛이 비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예수님을 쳐다보던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인해서 다 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을 가려서 그들이 몸에 태워짐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강체 중에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이라는 것은 그걸 무엇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다는 것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라는 것은 구원의 확증을 얘기하신 것이죠. 구원의 확증된 자, 이제 하늘에 갈 수 있는 자라는 걸 확증하는 것이죠. 보증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다는 거,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말씀이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것은 결국 말씀 뭐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넘치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더 확증되었다는 것을 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23장 6절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이 평생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그러니까 우리를 바른 길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100편 5절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로다. 그 인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분의 인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성실하심 대대로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의미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 보면 에레미야 31장 3절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뭐예요? 자기 백성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이 예수 믿는 각자 나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의 장막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영원히 살리로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 땅은 장막집이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 집도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이 집은 무너진다.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살아있을 때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마지막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잠을 잘 때도 이 육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늘에 필요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혼이 어렵게 되면 이제 한 말씀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혼은 또한 그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순간 끝나고 이제 영이 우리 육신 가운데 영이 있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원한 집. 아까 11장 16절 말씀한 것처럼 본향이죠. 본향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 영원한 거처라 할 수 있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렇죠.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시편 48장 14절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땅 여정 마지막 자만 그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환난이나 고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동행하시면서 에녹 선지자님처럼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모든 수고와 고난이 끝날 때 이제 하늘로 부르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헤로 들어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시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라고 사랑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구주를 믿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어떤 고난의 역경이 있다 하시다. 사랑의 예수님 손을 놓지 마시고 그분과 길을 가다가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돌아가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여정 사랑의 예수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힘들고 고난 있을 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한 인자하심과 반드시 날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 하시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계신 집입니다. 저희를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것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